범죄 찬양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살으신 영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공의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뜻 이름이 살기도 부족한데 주님, 오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제가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주여,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내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내 안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을 놓이게 하며 그들을 격려하게 하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긍휼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십시오. 하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나도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본물처럼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가 그와 같은 일로 차고 넘치게 없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내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이미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죄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사는 동안에 많이 용서하게 하시고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많이 이해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늘 푸른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많이 용서하고 이해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주호하시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는 교회로 그렇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축복의 영까지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쁨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무덥지만 자연의 시간은 얼마나 정확한지 여름에 싱싱했던 작물들은 이제 시들고 풍성한 가을 열매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이 세상은 쉼없이 새로운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전쟁과 기근, 경기 침체, 새로운 전염병 등 듣기 좋은 소식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와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도 없는 일들로 인해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욕심과 교만으로 눈이 어두워져 작은 선조차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주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서도 행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믿게 된 게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데 그것만으로 족하며 결국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을까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묵상하고 나누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성전에 모여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늘 푸른 교회를 보시고 주님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미얀마,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육신의 고됨도 영혼의 괴로움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는 감히 마음먹기도 힘든 길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으로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이 많게 하시고 눈물로 뿌리는 수고에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박선호 목사님과 최진미 사모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오가는 여정 동안 건강 돌봐주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마다 기쁜 소식만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달게 받아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로마서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로마서 8장 4절까지 나누어서 교독하고 8장 4절은 합독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의령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70년 이스라엘의 마사다 산성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그 유대인 967명은 이제 로마의 공격에 그 마사다 산상에서 잘 견뎠지만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때 유대인 지도자 엘리에셀은 그 967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는 용사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 외에는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어느 누구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은 우리를 생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승리를 그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예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것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은
자기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남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10명을 선출한 후에 그 10명이 나머지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다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뽑은 후에 그 한 사람이 9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은 차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하기 위해서 이 마스라 산성에 올라갔을 때에는 그 어린 학생들이 올라와서 이 자기 민족이 당한 슬픔의 역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나라의 고통, 노예이기보다는 자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처럼 자유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칸트는 자유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에 대한 자율성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예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휴가에 한국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한국을 다녀올 준비를 하면서 내 조국 한국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의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의 끝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임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바로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나라가 자유 안에 새롭게 탄생하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어떤 이상적인 정치나 사상,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 연단, 장애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민족은 죽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데 그들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도 살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분에 꽃이 꽂혀 있다고 그 꽃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죽은 꽃이죠. 생명을 잃어버린 꽃입니다. 곧 시들어버릴 꽃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땅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본문에서 사망의 몸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사형 제도를 보면서 쓴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는 다양한 사형 방법이 있었는데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송장과 그 사형수를 함께 묶어서 사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은 송장에서 벌레들이 나와서 사형수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형수는 서서히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 기간이 1,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 사형수는 죽게 됩니다. 정말 잔인한 그러한 죽음입니다. 바울은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사망의 몸을 가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죄의 법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었다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되신 하영주 목사님이 자기 삶의 마지막으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온누리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의 계획은 아무런 뜻도 펼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죽음은 그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꿈도 모두 중단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꿈과 계획을, 우리의 일을 다 중단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새롭게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회를 하게 됩니다.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초월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그러므로 죽음이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죽음을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였습니다. 죽음이 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죄의 문제가 더 큰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 역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고민했던 문제도 바로 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그 주는 죄, 또 우리로 하여금 방향 없이 달려가게 하고 곤고한 인생을 만드는 이 죄의 문제로 바울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것도 죄 지을 생각, 행동하는 것도 죄 지을 행동만 하게 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은 온통 어떻게 하면 마약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라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할 수 없으니까 빨리 퇴근해서 마약을 해야지. 그리고 이 마약은 어디에다 감추어야 되고, 마약이 없으면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또 마약을 살 수 있는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온통 그 생각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죄 지을 생각, 죄 지을 행동만을 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물을 먹어도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고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몸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보아도 선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악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악한 꾀를 내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의 법을 가지고 죄의 법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한 적이 죽음 같습니까? 아니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본능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8장 4절에서는 율법적 요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요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디카이오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의로운 요구, 거룩한 요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요구를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요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자 노력은 하는데 항상 실패하는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묶인 그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이 마치 로마 시대 시신과 함께 묶인 그 사형수와 같은 자신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라고 이렇게 탄식했던 것은 바로 이런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외쳤던 그런 탄식했던 외침이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3장 3절에서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주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기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힘이 너무 없는 겁니다. 죄악의 세력을 이기고 싶고 죄악의 세력과 싸우면 꼭 이길 것만 같은데 막상 영적 전투에 나서게 되면 그 죄악의 힘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그런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참으로 무기력한 희망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라라고 이렇게 단식하는 것은 자기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몸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25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모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갈증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지었던 죄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 있게 되면 그 작은 죄라도 자꾸 보이게 되고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사야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가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 자신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죄인임을,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반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꽤 괜찮은 신앙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나는 더 이상의 어떤 변화가 필요 없어, 이 정도의 신앙이면 봐줄만 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을 맡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변화가 없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망설여진다고 한다면 오라 하고 탄식할 수 있어요. 기도가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거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나 헌신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 속에서 나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영적 반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대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는 죄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에게 많은 죄가 있음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실존적 질문에 대해서 그가 얻은 대답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대답을 얻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주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사도 바울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리고 그가 8장에 넘어가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문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그는 예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8장 2절에서 예수님의 안에 사는 사람과 밖에 사는 사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람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과 죄 아래에 있는 자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날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솔길을 돌아서 막 동네 어귀에 이르렀을 때에 이 미켈란젤로가 아주 못생긴 큰 대리석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돌은 어느 저택에 정원의 한 모퉁이에 이렇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저택의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에 나온 그 저택의 주인에게 이 미켈란젤로가 정원에 있는 그 대리석을 가리키면서 저 돌을 나에게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상한 듯이 묻습니다. 아니, 저 못생긴 돌, 흙 많은 돌을 가져가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말하죠. 저 안에 천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저 안에 숨겨져 있는 천사를 끄집어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된 조각품이 바로 인류가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다비드 상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둘러싸인 흠집 많고 못생긴 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둘러싸인 우리들을 자유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갇혔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사망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크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부활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오신 것들입니다.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생명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우리에게 찾아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거나 미래에 있는 법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법입니다. 성령님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죄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거 한번 해결받았다고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언제나 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우리의 인생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괴로운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죄의 곁에서 호적거리면서 고통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다 끝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오늘날에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마디 더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지금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그 후 누릴 수 있는 평강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5명의 남편을 뒀던 한마는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을 뜨게 되고 38년 전 베데스다의 그 불치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영과 육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5,000명을 먹이는 음식이 되었으며, 밤새도록 물고기 1마리 잡지 못했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2배가 가득 차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죄로부터의 해방, 과거로 인한 괴로움과 억압, 질병과 가난의 고통, 그리고 환난에서부터의 자유하게 되는 체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좋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도 필요하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 사함받고 자유와 해방의 새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고 사절하실 때는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 깊은 중심을 다하여 드린 이 물질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부족함 없이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곳에서만 사용되어지도록 사용하는 지혜와 믿음도 또 사용되어지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광하기 전에 먼저 반가운 손님을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7일이죠. 27일 우리 결혼한 우리 준기와 니콜 오늘 감사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담고 저희들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할 때 정말 이 새 신랑 새 신부가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할 때 응원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게 된 데가 더 예뻐지고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드립니다. 예배 후에 리더그룹 회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문성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10월 3주간 9일, 2일, 9일, 16일 휴가를 다녀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없더라도 더 많이들 오셨어요. 매일 듣는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제공되어지는 그러한 영의 말씀들을 듣고 더 큰 힘을 내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도 힘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김범식 권사님께서 모든 예배를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주보도 만드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실 분들과의 컨택하는 문제도 김범식 권사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광고사항이 있으면 김범식 권사님에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는 우리 문성철 문영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두 분이 아마 라팔마 교회에 가 계실 겁니다. 선교보고, 태국 선교보고를 위해서 1부, 2부 그렇게 하는 문제로 예배 참석 못하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 문성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난 후에 그 다음날 바로 태국을 가시게 되는데요. 3주 동안 있게 됩니다. 그 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가시는 그 이유도 선교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곳에서 아주 거처를 정하시고 또 계속 선교를 하실 어떤 그 뜻을 가지고 또 살피러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의 연세에 그런 어떤 선교적 열정을 가진 이 두 분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그게 잘 진행되지만 내년 1월날 2월달 태국 가신다고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역사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죄 사함의 길을 여시고 자유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산 소망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더 이상 사망의 몸이 아닌 자유와 해방의 몸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그리고 함께 선교지를 섬기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그 현장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